팬데믹 이런 위기라든지 또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사회적이든 모든 어려움들은 어떤 파괴나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파괴와 절망이 아닌 새 질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팬데믹 위기를 막 굉장히 절망적으로 아니면 위기감을 가지고 대하면은 틀린 거예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특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새 시스템을 만드는 도구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집에서도 가족들끼리 당신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 도구입니다. 아니면 말고 아니라고 하면은 뭐 아닌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아니고 창세기 1장에 보면 혼돈공허흑암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혼돈공허흑암은 파괴를 위한 게 아니에요. 새 질서, 새로운 시스템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중요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 말씀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왜 자꾸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단을 쌓아라, 언약을 붙잡아라, 미션을 찾아라, 왜 자꾸 그거를 강요하듯이 요구하느냐면은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아무리 훌륭하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배경은 흑암의 배경이에요. 아마 본 사람은 봤겠죠. 그 사회탐구 영역 온라인 그 강사 이지영 씨.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그 등록된 수가 250만 명. 그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프로에 나와서 자기 재산을 공개했다니까요. 2014년부터 사업하는 사람이 아닌가, 뭐 그것도 사업이겠지만은 연봉이 100억이 내려간 적이 없어요. 2014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면서 자기 통장을 직접 이렇게 오픈했어요. 주식, 부동산 재산 별도로 있고 통장에 현금 들어있는 것만 130억. 현금만. 이게 진행하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차도 여러 대 있겠네요 하니까는 BMW 같은 것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차에 들어가지도 않고 세계 명품 차만 10대 이상 타고 다닌다. 그러면서 이제 누적 기부금만 한 50억 정도 사이에 이제 기부도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랬다 할지라도 그 배경은 흑암입니다. 그랬다 할지라도. 그 무슨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종이요, 종. 그게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못 보잖아요, 우리가요. 이제 그걸 보고 우리 렘넌트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자꾸 미션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예배의 단을 쌓지 않고 언약 놓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에게 주신 미션 붙잡지 못하면 그게 부러워요. 올라가지도 못할 건데 올라가기나 하면 다행이면 올라갈 수도 없어요. 올라갈 수도 없는데 부럽기만 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자꾸 우리 렘넌트에게요. 예배의 단을 쌓아라.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미션을 붙잡아라.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요. 자, 한번 보세요. 흑암이 배경이 되어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예요. 그게요. 얼른 쉽게 얘기해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막 우리 엄마가 나 같이 못 사는데 그 엄마하고 같이 살래? 마귀하고 같이 살래? 얼른 쉽게 얘기해서 그게요. 흑암이 배경이 되어 있다. 그 말은 실제입니다. 실제. 육신적인 부모보다 더 사실적인 영적인 부모가 마귀예요. 육신적인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사실적인 것이 영이에요. 영의 세계. 육신적인 것은요,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착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귀신 섬기고 살아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러면서 영적으로 이제 당연하지요. 늘 염려, 불안, 막 뭔가 쫓기는 거예요, 자꾸요. 모든 사람들 다 자기 경쟁 대상자로 생각하고요. 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적이라 이렇게. 그럼 당연하게 사람이 병들게 돼 있잖아요. 그럼 혹 그러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기도 하고 포기 안 해도 죽음이 와요. 뭘 남기고 갑니까? 결국에는 영적 유산 딱 남기고 가. 그래서 자꾸 예배의 단을 쌓아라, 언약성으로 들어가라, 미션을 찾아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뭐 렘넌트만 그러겠습니까만은 자꾸 상처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뭐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때에는 다 그래요. 이웃집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고 근데 그 이웃집 아저씨 아들은 또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그래. 그게 아시겠죠? 그게요. 자꾸 이제 부모 얘기하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 모든 조건을 다 가진 그 사람에게 흑암 세계가 배경이 된 것을 플러스 해보세요. 그러면은 nothing. 아시겠죠? 모든 조건을 다 가진 그 사람에게 흑암 세계 배경을 플러스 시키면은 nothing. nobody. no time.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겠죠? 이제 올해
지난 일들이니까. 그러나 지금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 현대, 그 집안들 한번 대우, 뭐 이제 목사님 수준에서는 이제 우리 세대에서는 그 사람들이 제일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들이니까 그 사람들 가문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 좋은 조건을 가진 가문의 자녀들이 자살하고 왜 그렇겠어요? 그게 자살을 안 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한 달만 같이 뒷조사하고 따라다녀 보세요. 오만 이상한 짓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정신병자예요. 그게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게 참 이상하다 할 만큼 정신병 증상을 보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다 가졌는데 거기다가 뭐가 플러스 된 거죠? 흑암이 배경이 된 것이 플러스 된 거예요. 나싱이에요. 그런데 혹시 우리 렘넌트가요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그런 조건을 갖고 있다 합시다. 거기에 빛의 세계가 배경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everything. 아시겠죠?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거기에 배경이 뭐냐? 빛의 세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배경이 천국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요. 여러분에게는 더 중요한 세계를 정복할 권세까지 주어졌어요. 빛의 세계가 배경이 되어 있다니까요. 저는 어젯밤에 이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밥 먹을 때 기도 거의 안 하잖아요. 유 목사님한테 배운 게 있어가지고 평상시 하면 되지 꼭 밥 먹을 때 하면 되나. 밥 나오기 전에 미리 했다가 밥 나오면 바로 먹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식사 기도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냥 잠깐 묵상하고 그게 묵상인데 뭐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그냥 눈 감고 멈춰 있는 거고요. 잠잘 때도 잠자기 전에 잠깐 눈 감고 딱 자고 이러다 보니까 기도 내용을 어느 날 놓치고 살더라고요. 내가 그렇다니까. 여러분 잘 하겠지만은 어느 날 식사할 때도 기도가 그 기도의 내용이 없고요. 일어나서 잠들기 전에 이거 자연스럽게 내용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어젯밤에 한번 이제 기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그 기도했다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 그게요. 하나님 자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 그게요. 또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거기에 따라오는 권세, 사단 결박, 천사 동원, 천국 시민권, 세계 정복권 그것만 잠깐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그걸 기도하니까는요 막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신 6개의 상태 가는 곳마다 그거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오늘 저녁에 하나님 잠도 잘 잘 수 있고 근데 잠은 안 오더만 너무 늦게 이제 이렇게 잠자리에 들다 보니까는 잠 자야 될 타임 놓치니까는 잠이 이제 좀처럼 안 오는 거야. 이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자꾸 상처 얘기, 부모 얘기하는 데가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빛의 세계의 배경. 말하자면 신자의 일과 축복만 여러분이 플러스 시켜보세요. Everything, everybody, every time 모든 게 다 기회가 돼요. 이 빛의 세계가 배경이 된 나. 왜 자꾸 예배의 단을 쌓아라, 언약을 놓치지 마라, 미션을 찾으라 하느냐면은 영적 세계가 있잖아요.
육신의 세계가 있으면 예배 안 드려, 육신의 세계만 있으면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언약 뭐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라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이미지 그 형상이라는 그 영적인 존재를 지었단 말이잖아요. 사단도 영적 존재예요. 천사도 영적인 존재. 영의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배의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형상, 하나님의 그 이미지, 영적 존재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 5절에 사단이 가장 간교한 짐승 뱀을 이용해 가지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보면 그 뱀을 뱀, 용, 사단 온 천하를 꿰는 자. 이게 사단이 뱀을 이용해 가지고, 사단 쥐는 안 보이니까 보이는 형상을 가진 뱀을 이용해 가지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다른 걸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가지고.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영적인 것을 가지고요. 창세기 6장에는 네피림 운동을 했잖아요. 그 네피림 운동이 뭡니까? 그 네피림이란 말은 언어적으로는 위에서 떨어진 자, 말하자면은 이제 그 천상에서 쫓겨난 자, 그 말인데, 네피림이라고 하는 굉장한 영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피림 문화라는 말은 막 대단한,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할 정도로요. 쉽게 말하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인공지능 시대.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이게요, 우리가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창세 이래 지금까지 너무 높아졌어요. 어느 정도 높아졌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높아졌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저는요, 이 노아 홍수 때처럼 노아의 가족만 남기고 그 숫자적인 것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한번 하나님이 싹 쓸고 넘어가시지 않을까. 숫자적으로 8명만 남긴단 말이 아니고 한번 싹 소재 좀 하고 가시는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지금요. 그만큼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완전 네피림 문화, 바벨탑 운동. 이게 다 영적인 거라니까요.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겨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답을 줬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이 무릎 꿇을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깨뜨릴 메시아. 그리스도, 그 언약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언약 붙잡아라. 미션을 찾아라. 예배의 단을 쌓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피림 이 운동을 이기겠어요? 네피림 운동을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바벨탑 문화를 이깁니까? 못 이겨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계속 뭘 쌓았어요? 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시대마다 승리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느니라. 초대교회의 믿음으로 승리하고 자기도 살고 그 시대를 살린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을 고백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신앙이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걷는 것 같고 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 언약, 그 미션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지요? 이 언약, 이 미션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 모여가지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사람들이 세상을 이겼다기보다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이기고 그 병든 흑암에 잡힌 영적인 세계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남은 자로 뭐를 남아놨느냐? 복음 가지고 나를 살리고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살리라고. 자, 그래서 오늘 미리 본 요셉입니다. 미리 본 요셉. 자, 그러면 요셉이 미리 봤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응답이 오기 전에 미리, 문제가 오기 전에 미리, 그러니까 미리 요셉은 응답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셉이 알고 본 것이냐 하나님이 은혜로 본 것이냐? 100% 하나님의 은혜로 본 거지요. 그런데 언제 어디서 본 것이냐라고 할 때에 요셉은 외로울 때 이걸 봤단 말이에요. 혼자 있을 때. 말하자면 형들에게 왕따 당할 때.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미리 받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그게 기도요, 말씀이요, 묵상 그런 말이에요. 본다 그러니까는요, 뭘 막 이렇게 알아맞히기 위해서, 뭘 찾아내기 위해서 막 보려고 애를 쓰고 그게 아니라니까.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깊은 묵상 속에서 응답을 미리 본 거예요. 말하자면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이 미리 보게 하신 거예요. 미리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외로움에 집중하지 마세요. 적어 놓으세요. 외로움에 집중을 계속 하거든요. 이게 자꾸 앙따 당하는 데 집중하거든요. 아닙니다. 요셉은 외롭고 혼자 있고 앙따 당할 때에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기도요, 말씀이요, 깊은 묵상이란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뭘요? 미리 보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은혜로. 여러분 늘 들은 말입니다. 늘 들은 말인데 우리는 삶 속에서 잘 안 돼요. 애로움에 빠져버려. 그렇죠? 내가 소외당하면 그 소외감 속에 내가 빠져버려. 알고 있는데도. 그게 기도의 발판이요. 그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발판이요.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응답을 주시고 미리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해라. 자, 그럼 첫째로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온 겁니다. 이제 요셉에게요. 요셉 나이 어릴 때에 이제 모친 자기 어머니가 이제 사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요셉에 대해서 잘 알죠. 요셉 가정이에요. 야곱, 자기 아버지 야곱이 쉽게 말하면은 부인이 4명이잖아요. 부인이 4명이니까는 4명 사이에서 자녀를 다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내 어머니가 다른 그 형제들끼리 편을 먹겠죠, 편을. 그럼 요셉은 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라헬이 요셉 낳았잖아요. 그리고 동생 베냐민 낳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육신적으로도 요셉은 편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요셉 앙따시키는 거예요. 이제. 자, 요셉이 꿈을 꿨죠. 막 이제 요셉이
내가 꿈꾸는 내가 거지되어 있더라 그러면 형들이 그래 맞아 이거 이랬을 건데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하고 11곡식단들이 내 곡식단 둘러서서 내가 절하다이다. 세계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이 비전을 준 건데 그 얘기하니까 형들이 막 시기하잖아요. 그런데 37장 11절에 그 아버지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그럼 여기서 요셉이 가정생활 어려울 때에 형들에게 꿈 얘기를 했는데 형들은 시기하고 아버지 야곱은 그를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 여기서 우리 렘넌트의 메시지가 뭐냐? 렘넌트 때의 문제와 어려움은 발판이다. 렘넌트 때에. 그럼 노인 때는 아니냐? 노인 때에도 발판이 되겠죠. 되겠지만은 좀 비중이 덜해요. 이제 어떤 면에서 노인 돼가지고 어려움 오면 이제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래전에 그 얘기 해가지고 좀 나이 드신 분이 섭섭해 했다는 말도 하거든요. 아닙니다.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앞으로 네가 할 일이 많으니까 건강 관리해라. 그런 메시지잖아요. 근데 나이가 한 130된 분이 배가 아프다. 그러면 이제 갈 준비를 해야 돼. 그게 메시지인 것이지. 메시지를 받을 줄 알아야 돼. 내게 섭섭하다고 그게 메시지가 아니고 내한테 좋은 말이라고 메시지고 그 말이 아니죠. 메시지를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렘넌트 때의 모든 문제 어려움은 100% 뭐다? 발판이다. 발판인데 무슨 발판이냐? 기도의 발판인데 우리가 이제 기도의 발판이다 했을 때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CVDIP를 정리하고 찾는 발판으로 딱 잡으세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다고 오면은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탁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의 비전. 그러면 그 속에서 나오는 나의 24, 내 꿈 찾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제 살아가는 방법이 다양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을 이루는 나의 24시가 되어지는 나의 이미지가 있다니까요. 내게 있어요. 그거를 확인하고 찾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럼 practice, 목표인데 영어 그건 실천인데 그러면 나는 어떤 작품을 남기고 갈 것이냐.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그 기도의 발판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냐면 여러분 기도의 발판이라고 했을 때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뭔 기도하겠죠? 계속 그 문제만 놓고 기도하겠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발판이라 했을 때도 무슨 기도의 발판이냐라고 했을 때는 CVDIP, 나의 CVDIP를 정리하고 확인하는 기도의 발판이다. 자, 두 번째, 노예 생활 그랬죠. 애굽을 본 요셉. 애굽에 내려가게 됐죠.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 밤에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요셉을 산이라. 애굽 강대국 애굽을 보게 된 겁니다. 성공을 본 요셉, 성공한 보디발을 본 거죠. 성공자의 상태 그걸 본 거예요. 이제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 영적 상태를 본 거죠. 그 집에 이제 가정 총무가 됐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렘넌트가 붙잡을 메시지가 뭐냐? 기도의 비밀인데, 기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뭐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아까 기도 우리가 한다고 할 때 기도의 내용이라 할 때는 기도한다고 했을 때는 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개인의 CVDIP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그게 기도다. 기도의 내용이.
자, 그런데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는 이런 상황이 왔잖아요. 노예 생활이라는 상황.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에게 상황이 왔을 때에 그 상황이 사실이 아닌 꿈, 기도가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에게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사실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에게는. 개인의 CVDIP가 확실한 렘넌트에게는 상황이 사실이 아니고 꿈이, 기도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노예가 아닙니다. 요셉이 지금 가정총무죠. 가정총무가 아니에요. 왜? 요셉은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요셉은 가정총무도 노예도 아니면 뭐지요? 이번 2021년 우리 원단 메시지처럼 요셉은 거기에 파수꾼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파수꾼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우리 렘넌트가 붙잡을 메시지란 말이에요. 노예가 아닌 파수꾼이다. 우리는 또 가정총무가 됐으니까 좋아하겠죠. 그 가정총무도 아닙니다. 파수꾼. 자, 그 다음에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무고죄로 그 요셉을 고발해가지고 요셉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입혀서 이제 감옥에서도 또 재정을 담당하는 총무가 되고요. 그 거기서 이제 두 장관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그래서 꿈을 본 요셉. 술장관이 요셉의 꿈대로 풀려났는데 그 술장관은 요셉이 자기 꿈 해석해 준 것을 이제 잊어버리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붙잡을 메시지가 뭐냐? 렘넌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렘넌트는 그렇다고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또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마라. 세상은 렘넌트에게 두려움의 대상, 무시의 대상,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렘넌트에게 살리는 치유의 대상이야. 살리는 대상이요, 치유의 대상이다. 그래서 여기서 붙잡을 메시지가 뭐지요? 우리 렘넌트는 세상을 치유할 영적 의사다. 이렇게 탁 메시지 붙잡으면 돼요. 자, 네 번째, 앙궁생활.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의 꿈대로 풀려났던 술장관이 요셉을 애굽의 바로왕에게 이제 추천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애굽 왕 앞에 서서 요셉이 애굽 왕의 꿈을 싹 이제 해석을 해주죠. 바로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래가지고 뭐 하죠? 이제 세계복음하는 거죠. 자, 여기서 메시지가 뭐죠? 자, 보십시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왜 자꾸 예배에 단, 이게 이제 여러분 그 체질돼야 돼요. 예배가.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 목사님들 만나세요. 야, 이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 굉장히 우리도 갱신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뭐냐 그랬더니 짧게 해야 되겠더라 이러더라고요.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는 예배도 짧게 해야 될 그런 갱신할 부분들이 있더라. 이제 쭉 이제 여러 얘기를 하는데요.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하고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왜 자꾸 예배의 언약, 미션 얘기하느냐면은 앞으로 그 온라인 예배, 우리 렘넌트가 혼자서 스스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혼자서요. 그게 체질이 안 되면요. 체질을 안 되고 시대가 막 흘러가 버리면요. 체질 안 되고 시대 굉장히 여러분의 영적인 그 어떤
상태 수준은 밑바닥인데 막 가학과 문화는요 하늘을 친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에 그 어떤 영적인 수준이 노예 수준이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요셉의 영적 수준은 노예인데 위치는 총무가 돼버렸어. 총리가 됐어.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자꾸 예배, 강단, 미션, 언약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는 앞으로 막 과학이요 엄청 빠른 속도로 발전할 거예요. 문화가요 막 흘러갈 겁니다. 지금 진즉 세계 1위권 이제 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세계 어디라도 하루에 갔다 올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실현되겠죠. 막 미국도 막 빠른 데는 9시간, 늦은 데는 14시간 타는데 앞으로 이제 막 무슨 비행기 나온다지 않습니까? 그게. 미국도 30분에 가버린대. 이제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30분 내가 지어낸 말이고 한 1시간 정도면 간대요. 이제. 그런데 막 과학은 발달하지 문화는 막 흘러가지 내 영적 상태는 밑바닥이지. 그런데 내가 뭐가 되어요? 내가 총리가 돼버려. 내가 막 대성공을 해버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영적 수준과 영적 상태가 과학이 발달하고 막 문화가 막 흐르는 거기에 막 따라가기보다는 그 앞서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왕궁 생활 요셉이 기도의 비밀, 쉽게 말하면 개인의 CVDIP가 없었다면 무너지는 시간표이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딱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언약적, 애정론적으로 딱 볼 때에 여러분들이 자꾸 예배를 놓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앞으로 무너지라고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애정론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이제 용국선생님 그러잖아요. 너무 옛날에 우리가 막 차를 고속 주행을 하니까는 애정론적으로 볼 때 차를 고속 주행한다라는 것은 고속 주행을 한다는 말은 고속 주행에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사고 나기 위해서 고속 주행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막 예배 단도 놓치고 언약이고 미션이고 막 나하고 상관없어 그랬단 말은 무슨 말이죠? 앞으로 무너질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성공을 할 건데 무너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애정론적으로 볼 때 급주는 말이 아니고 요셉이 안궁으로 들어갔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게 딱 무너지기 좋은 시간이에요. 그게 교회 예배 안 나오기 좋은 타임. 핑계 얼마나 좋아요. 청와대 들어갔으니까, 국회 들어갔으니까요, 법관이 됐으니까, 내가 전문의가 됐으니까, 교수라 너무 바쁘다고 할 일이 많다고 핑계대기 딱 좋잖아요. 무너지는 시간표예요. 그런데 요셉은 안 무너졌어요. 왜 안 무너졌죠? 말하자면 기도의 비밀. 하나님 나와 우리와 모든 것을 가지고 개인의 CVDIP 이게 확실하게 딱 정리가 된 겁니다. 그게 기도의 비밀을 가졌다고 말이에요. 다시 확인하세요. 우리 렘넌트는 어디서나 어느 자리에서나 시공간을 초월한 삼중직의 대사다. 알고 있어야 돼요. 총리가 아닙니다. 총리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느 자리에 서든지 우리 렘넌트는 삼중직의 대사, 저 사단의 세력을 꺾는 영적 왕. 사람들이 다 재앙 가운데 가 있으니까 그 재앙을 막는 영적 제사장. 사람들이 왜 실패하죠? 미리 못 봐서 실패하는 거예요. 미리 못 보니까요.
왜 갑자기 죽습니까? 미리 못 보니까요. 갑자기 죽으면 안 돼요. 죽어도 알고 죽어야지. 죽음도 미리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은 미리 알고 미리 말해주는 선지자. 그게 우리 렘넌트의 대사적 축복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요 4번에서는 나는 이거를 우리 렘넌트가 진짜 다 붙잡았으면 좋죠. 우리 렘넌트 성공하게 돼 있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잘못하면요 무너지는 시간표라니까. 왜? 총리 자리가 내가 하나님이 준비한 자리요. 그게 내가 서야 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요. 대사입니다. 대사. 모든 연장에 저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릴 왕으로, 재앙에 빠진 자를 살리는 제사장으로, 미리 보고 미리 말할 수 있는 선지자로, 대사로 불렀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어떤 포럼을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1번에서는 어려움이 왔는데 기도의 발판이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막 해결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CVDIP를 조금 정리하고 CVDIP를 붙잡는 그런 기도의 발판. 노예 생활. 이때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에게는 노예도 가정 총무도 아니다. 그 자리에 파수꾼이다. 자, 감옥에 갔어요. 세상 두려워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말고 그렇다고 무해하지도 마라. 세상은 우리의 경쟁 대상도 아니요. 두려움과 부러움의 대상도 아니다. 세상은 우리가 치유해야 될 대상이다. 그래서 영적 의사. 네 번째는 뭐죠? 성공이 와요. 그때가 무너질 수 있는 시간표. 그래서 미리 세상보다 더 앞서가 있어야 돼. 과학보다, 문화보다 더 앞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삼중직의 대사. 자, 이번 주 포럼입니다. 포럼은 아까 우리 서론 부분에 흑암이 배경이 된 불신자, 빛의 세계가 배경이 된 신자, 그리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보다 더 사실적인 영의 세계. 이것과 이번 2021년 원단 메시지 이걸 잘 정리해 가지고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개인 포럼을 좀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포럼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뭐 전도가 뭐 어렵습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게 뭐 어렵습니까? 불신자 만나서 흑암 세계의 배경을 얘기해 주면 돼요. 그거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확신이 없고 흔들릴 때는 빛의 세계 배경 얘기해 주면 돼요. 그게 1번이 불신자 여자의 상태고, 네가 아무리 좋은 부모, 좋은 조건, 지금 네 하는 일이 100%의 빈틈이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어요. 흑암 세계가 너의 배경. 자, 자꾸 교회 다니는 친구 흔들린다. 네가 아무리 흔들려도 너는 영적 세계, 빛의 세계가 너의 배경. 너를 이길 자 없어. 얘기 좀 되고요. 또 자꾸 너무 육신적인데 이렇게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의 세계. 하나님이 영, 천사도 영, 인간도 영, 우리를 공개한 사단도 영. 자, 어떻게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응답받고 승리하고 사는데 영적 세계를 몰라서 되겠냐? 그렇죠. 분명히 사단이 역사한다. 사단이 역사한다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거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2021년 우리 원단 메시지. 세계를 움직이는 파수꾼.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냐? 보호자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포럼할 때에도요.
그냥 계속 얘기해 줘야 됩니다. 왜 계속 얘기해 줘야 되냐면은 분명히 우리는 지금 영적인 세계로 가 있는데 우리의 체질은 육신 세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자와 연결이 안 된 겁니다. 이 보호자와 영적 통신망이 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에서 영으로 옮겨졌다는 것에 대한 확인부터 해야 돼요. 육신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옮겨졌다는 것부터. 그걸 알아야 영적 세계, 보호자의 통신망이 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세계에 움직이는 파수꾼. 치유 빈 곳 현장의 저 영적 의사.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자격증이에요, 여러분. 영적 의사. 인간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치료해야 돼요. 그리고 서밋 빈 곳 현장의 대사.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 무너지면 여러분 앞으로 어른들도 안 무너져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사단 결박돼요. 재앙 꺾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시작이 시작돼요. 그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럼 지금 안 된다면 나중에 어른 되면 되겠습니까? 어른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2021년 최고 렘넌트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 세계가 배경이 된 불신자들, 빛의 세계가 배경이 된 하나님의 자녀, 영적 세계를 보게 하사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2021년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자녀라는 그 축복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저 237 나라의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저 삼중직의 대사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속에서 최고 렘넌트의 길을 가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 다 무너지게 하시고 틀린 것, 망할 것, 안 되는 것 그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가 아니라 될 수밖에 없는,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보호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